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방 나라 동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지역에서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 이방 나라 동방의 박사들만 아기 예수님을 찾는 사건, 또 그리고 이 박사들만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의 이 박사들은 1절 말씀에서 보니까 헤롯 왕 때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깨닫고 이 예수님을 별을 보고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왕의 왕, 그 왕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것인데, 이들이 이 왕을 찾아왔었던 이 예루살렘, 당연히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그 도시에서 바로 이 왕이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왔지만, 그런데 그 이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또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는 동방의 박사들과 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헤롯 왕, 그리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 백성들의 분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유대 백성들, 또 제사장들, 헤롯 왕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 만나 경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지, 신앙생활은 하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곧 어리석은 신앙의 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을 찾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방의 박사들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흔히 자연 계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저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말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신적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바로 그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적 존재, 만왕의 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박사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편 1절 말씀을, 시편 19편 1절의 말씀 우리 합독
19편 1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자, 하늘의 해, 달, 별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선포한다. 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았던,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태어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오늘 시편 19편 1절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늘만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궁창은 땅입니다. 산과 들판과 강과 바다 같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 19편 2절 말씀에서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없지만 세상 모든 만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곧 자연 계시의 은혜, 자연 계시 은총입니다. 즉 우리는 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딱 말해줘야지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 제사장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찾지 않았던, 우리는 우리 동방의 박사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좋은 모습과 신앙의 극히 잘못된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었던 이 박사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봤지만, 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봤지만, 정말 나한테 누가 와가지고 이게 진짜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면, 딱 한 번이라도 누군가 와서 전도했다면은 내가 교회 갔을 텐데, 나는 한 번도 나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핑계가, 그런 나의 적당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을까? 자, 로마서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놓아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로마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만물에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을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바로 헤롯 왕, 제사장들, 유대 백성들,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찾지도 경배하지도 않았던 것에 반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었던 이런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런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찾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성도 여러분, 이 박사들이 이 자연 계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왔지만 자연 계시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세상의 만물 통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도 찾아왔지만 예수님 어디에 계신지 어느 분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 박사들은 그렇게 찾아와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성도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고 만나고 나서 이분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들에게 말씀하기를 헤롯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지시함을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왔던 길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길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 자, 오늘 이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은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는, 자,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길은 헤롯 왕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그 길을 오늘 말씀에서 저는 다른 길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오늘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연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 찾는 신앙, 예수님을 믿지만 도무지 찾지 않았던 그런 유대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알고 깨달아서 오늘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도 이제는 구원의 그 길, 세상에 살아왔던 사람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말씀하신 구원의 그 길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서 그 은혜로 역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그 길, 생명의 그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분의 삶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